민수기 11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이 시작하는 장이에요. 민수기 11장은요.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광야를 시작한 지 며칠이 안 돼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라면은 만나가 지겹다. 만나가 맛이 없다. 분명히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가 꿀과 같다 그랬어요. 맛있다고. 근데 이 며칠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뭐라고 표현을 하면은 기름지다. 말하자면 느끼하다. 이러면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메추라기를 달라. 고기가 먹고 싶다. 막 이제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와가지고는 여러 가지 고충을 얘기하지. 그리고는 그 많은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막 이제 출애굽했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한 것처럼 백성이 내게 맡기신 내가 내 그 짐이 너무 무겁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다. 그래서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내게 고난을 감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어저께 하면서 끝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민수기 11장 16절 35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는 모세가 자기 짐이 너무 버겁다. 자기한테 자꾸 메추라기를 달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돕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과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메추라기를 달라 하니까 이 메추라기를 주는 이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끝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오늘 그 얘기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홀로 백성을 돌보는 책임이 너무 무겁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제목 말씀이 16절에서 17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내게로 데리고 와라. 모세가 이렇게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그렇게 명해요. 장로와 책임질 만한 70명을 모아라. 그러니까 그거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부지런하고 모세가 봤을 때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요런 면이 좋구나. 저러면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성실한 게 있네. 책임감이 있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고 지도자가 될 만하고 리더십이 있고 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런 사람들한테 뭐를 주시겠냐면은 모세에게 부어줬던 성령을 같이 부어주실 거다. 그래서 너를 돕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24절에서 25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린 거예요. 그리고는 70명을 진짜 뽑아서 회막에 데리고 와요. 모시고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 70명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준 것처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의 리더자의 역할로 이 모세가 혼자서 이 사람들을 대변했던 것들을 같이 나눠서 말하면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보면은 많은 기관이 있고 같이 공동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혼자 일을 하면은 힘들어요. 몸은 하나인데 혼자 부장, 총무, 서기, 회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혼자 하려면은 혼자 지쳐. 때로는 짜증이 나. 여기 모세처럼. 아, 너무 무겁네. 아우, 힘드네. 아우, 내가 이걸 괜히 맡았네. 아우, 안 할 걸.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든지 일할 때는 나랑 같이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해요. 그러면 컴퓨터를 좀 잘하는 누군가를 같이 총무를 세워서 제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을 옆에 붙이든가, 아니면은 제가 좀 다른 부분을 잘 못해 하는 거를 하든가. 그래서 저는 제가 음식을 교회 와서 배웠어요. 우리 여기 부식부장 하시는 분한테 음식을 배웠어요. 하면서 우리가 거기 어떤 기관 안에 들어가서 소속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 하는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같이 두세 사람이 내가 부족한 것을 같이 채우는 거고, 그리고는 공동체 안에서 일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노하우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가르쳐줘야 돼. 내가 요번에 일을 이렇게 해보니까 요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권찰님 한번 요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건면해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키우는 것들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일을 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같이 분담해주고 그것을 같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는 거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에서. 그리고는 여기 24절에 보면은 근데 70명이 이 장막에 와서 성령을 받았는데 오지 않는 2명이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엘닷과 메닷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은 이 성령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장소와 어디에 매여 있지 않고 성령은 이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성령은 다 받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성령을 각자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집에 성전에 있어도 바깥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이 저렇게 성령을 받은 거에 있어서 못마땅한 거야. 말하자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를 하는 거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 세워질 때에는 우리는 시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재고 합당할 때 그분을 하나님께서 리더자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직분을 주고 리더를 맡길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는 일꾼을 세우실 때에는 그분에게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안 해요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웠을 때는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 한 거예요. 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혼자 이거를 모세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리더자들을 세워주는 이런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사 고기를 달라, 메추라기를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응답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근데 고기를 주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라 냄새가 싫어하기 전까지 한 달을 동안 주신대요. 한 달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음식이었는데 이 메추라기는 메추라기는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을, 그것도 질리도록 냄새가 나서 진짜 이건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할 정도 그때까지 메추라기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백성이 이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어떻게 이 메추라기를 먹일 수가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여기 있는 소와 가축을 잡아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하자면 여호와 내 능력이 없어졌냐 하는 말을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모세도 마찬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체험도 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다음에 이 물을 달라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여호와 손이 짧냐? 옛날에 그런 것을 니네들이 많이 보고도 이제 와서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내가 너희들한테 못 보이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도 너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만나 한 달 이거 줌추는 거는 이거는 말하자면은 아무 일도 아니다. 이 정도 능력은 한 거예요.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내게 응답한 여부를 한번 봐라. 어떻게 응답해 주는지 한번 봐라.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그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32절에서 35절 이 말씀을 이제 그 응답해 주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으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을 되는 지면 위 2규빗이 내리게 하는지라. 왜냐면 동서남북으로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따지면은 여기 시와에서 만약에 안산까지 가는 그 거리를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규빗이 45cm예요. 근데 2규빗이면은 90cm면 웬만한 제 허리 이만큼 메추라기가 온 사방에 쌓였다는 뜻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완전 동서남북으로 완전 쌓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이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로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 두었더라. 이 메추라기를 사람들이 막 줍는 거야. 분명히 만나는 일회성이에요. 오늘 먹을 것만 먹을 것만 거두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떼거지로, 왜냐면 철새 같은 것 같아요. 막 떨어져요. 막 떨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 메추라기를 잊어먹은 거야. 한 달 동안 먹이겠다는 걸 잊어먹은 거야.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줍냐고 바빠. 오늘만 줍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주웠대요. 하루 종일 줍고 그 다음 날도 주웠대.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이 모습이 이 탐욕이 준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면서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게 모은 자들 열 호멜이라 그들 자기를 위해서 지명이 퍼주었대. 얼마나 느끼면 하루 이틀 계속 모으다가 뭐 했냐면 이제는 이거를 말렸대. 말하자면 이거를 건조시키는 거예요.
건조시켜서 두고두고 먹으려고 이제 그거를 건조를 시켰다. 이걸 뜻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육포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거를 건조를 펴두었다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부터 이제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씻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니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야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서 장삼이라 하면서 뭐냐면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씻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큰 백성일 때 여러분들 진짜 고기가 입 밟히면서 죽었어. 상상을 한번 해보셔봐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재앙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펴두었더라.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는 뭐 소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냉장고가 있던 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중독이나 아니면 뭐 장염이나 아마 그런 것들로 아마 죽지 않았을까. 죽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껴서 먹지도 못하고 죽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백성이 기브로 핫다야에서 행진하여 하스르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에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가 깨달은 것을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우리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7가지의 중대한 죄가 있대요.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식탐. 여기는 식탐, 먹는 것에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는 나태, 태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7가지 중대한 이 죄를 여기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영적 문제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를 다시 세우고 건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자꾸 심어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 광야는 너무 성실한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요. 너무 불성실해,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그분을 이렇게 성실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없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강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그것을 저희 부부한테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공에 저희가 이사 온 지가 한 16년, 17년 됐는데 한 10몇 년 정도 됐는데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애들이 한참 어릴 때였었어요. 저희가 자녀가 4명이고 우리 이경탁 집사가 외벌이었었어요. 한참 젊었을 때. 그러면 한날은 토요일 날 새벽에 한 6시쯤에 일어났나? 6시쯤에 일어났는데 이경탁 집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부지런하니까 운동을 나갔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방을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면 인력시장을 다녀온 거야. 그 새벽에 혼자 인력시장을 갔다 왔는데 말하자면은 못 뽑혔어. 못 뽑히고 온 거야. 인력시장에 갔는데 못 뽑히고 왔어. 그래서 왜 못 뽑혔냐니까 자기도 의아한 거야. 자기도 왜 못 뽑혔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못 뽑혔는지 모르겠대. 자기는 나이도 젊고 힘도 세고 자기는 1순위를 뽑힐 줄 알았대요.
근데 가니까 60대 거의 70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다 뽑히고 자기만 못 뽑히고 자기만 혼자 있다가 온 거야. 그래서 거기는 그분들은 기술자, 미장 하시는 분, 다 이게 기술이 있으신 분들을 가지고 당신은 기술이 없지 않냐, 젊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의견대사가 아니래.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나가본대요. 아무래도 자기가 그분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은 안 갈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그 다음 주에 토요일인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건다 싶다가 오늘은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자기가 뽑히겠지? 하고는 인력시장을 갔는데 그날도 본인이 못 뽑히고 그냥 왔어요. 왜냐면 자기 같은 생각을 하고 온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자기 같은 생각을 하고 온 사람이 많았던 거야. 오늘 비가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나오겠지 하고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온 거야. 그래서 가지 마셔라.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까지도 충분히 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래. 다음 주에는 분명히 비가 안 올 거니까 자기가 가보겠대.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도 또 가요. 가방을 메고 또 가. 진짜 비도 안 와요. 근데 그 다음날 갔는데 그날따라는 늦게 오는 7시간 넘어도 이견대스가 안 들어오길래 그래서 오늘은 뽑혔나? 뽑혀가지고 오늘은 일을 갔나? 그래가지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7시 20분쯤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오늘도 자기가 선발이 안 됐대요. 선발이 안 됐는데 왜 그러면 일찍 들어오지 왜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일해주신 사람이 우리 이견대사가 너무 안쓰러웠던 거야.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이견대사면 안 뽑히고 혼자 있으니까 그 청년이 이견대사를 앉혀놓고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죄송하다. 일을 어떻게 연결해 주시고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 같은 케이스도 드물대. 이게 안 뽑히는 것도 드물대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주면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에 한번 꼭 오시면 자기가 꼭 소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또 이견대사가 요 말을 듣고는 그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야. 요 말을 듣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럼 또 가는 거야. 가지 마라. 내가 봤을 때는 안 가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안 여시는 거는 안 가는 게 낫다. 아니래. 그 사람이 자기한테 꼭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대. 그러다 그 다음날 이제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날 딱 갔어요. 갔다가 온 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나가더라고요. 다시는 안 나갔어요. 왜냐면 이현다 집단은 자기가 아이가 4명이고 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자기가 다 그렇게 자기가 나가서 그렇게 하면은 다 될 거라 본인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외벌이를 하고 아이를 4명을 키우는데도 오히려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맞벌이를 하는 가정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하지는 않아도 밥은 굶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를 이경탁 집사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체험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강의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셨었거든요.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경탁 집사가 안 가요. 한 달을 꾹 그거를 인력시장을 나가서 그렇게 한번 하더니만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가끔씩은 그리고는 이제 해외 생활을 몇 년도 해외 생활을 오래 했다가 코로나 시대 때는 또 뭐가 이게 왜냐면은 배달이 엄청 인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다 싶다가 중국에서 몇 년을 있다가 딱 오면서 한국에서 요즘 배달이 뜬다고 하니까 거기에도 속이 타는 거야. 자기가 배달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자기 배달을 하면 안 된다. 당신은 지금 너무 중국 해외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고 이 때문에 우선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먼저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입히고 먹이시고 하나님께 다 하셨는데 지금도 하실 것이다. 그걸 우리 믿고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수그리더라고요. 그처럼 막 옛날처럼 막 가겠다 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강의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자기 힘으로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꺾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는 여기서 모세가 자기의 짐이 너무 무겁다, 공동체에서 나눠줄 리더자를 달라 했을 때 저도 교구를 이렇게 맡고 있고 해요. 그러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저에게 동역자를 주세요. 같이 사역할 수 있고 제가 없어도 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는 그런 하나님 실신한 일꾼 그를 주세요.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또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는 뭐를 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신앙은 어제 목사님 말씀 것처럼 금방 전염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리더자고 사역자면은 불신앙을 전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전염을 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주일날 저희가 이제 식사 봉사를 이제 필리핀 일, 터키 일 교구가 식사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미끄러져서 마당가고 넘어졌어요. 주방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김치를 들고 있었는데 김치가 이렇게 딱딱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이 순간 일어나서 생각한 게, 이제는 제가 허리도 안 좋고 엉덩이도 안 좋은데 순간 생각한 게 팔꿈치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팔꿈치가 먼저 떨어지면서 그게 망충 작용을 해서 허리나 엉덩이는 괜찮았던 거예요. 제가 허리가 별로 안 좋은데 생각해서 그래도 허리를 안 다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는 김치가 다행히도 얼굴이나 머리에 떨어지지 않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랬으면 머리가 난리 났을 텐데, 그리고는 또 감사한 게 이게 또 떨어진 게 뜨거운 게 아니어서 너무 감사하고, 먼저 그런 것들이 이게 생각이 나는 거고, 그리고는 어제 병원에 갔는데 또 이게 골절이나 또 금이 안 가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또 인대가 좀 파열이 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런 것들. 근데 만약에 그래서 아파,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만약에 그 중에서 제가 뭔가에 그런 불신앙에 뭔가 말을 했다면 이거는 실컷 은혜롭게 토요일부터 식사 봉사하고 뭐 하기도 이거는 은혜롭게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깨달은 거는, 여기 원망과 불평은 섞여 사는 사람들이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섞여 사는 무리는 아닌가, 그리고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혹시 내가 섞여 사는 무리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섞여 사는 사람 무리들의 특징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을, 그러면서 저도 한번 제 속에 나도 이런 것이 아나문에게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들의 특징 보면은 은근히 속삭이듯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한대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입으로 원망하지 않아요. 뭐 하냐면 그저 한마디씩 툭 내뱉는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은 집사님, 권사님, 이런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좀 별론데, 요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툭 내뱉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처럼 하면서 불신앙인 거야. 그리고는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닌 것 같은데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원망이고 불평인 거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저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번 내가 혹시 섞여 사는 무리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브로 핫다해에서 고기가 이빨에 씹기도 전에 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죽은 거는 원망 불평하고 섞여 사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이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한테 가라지를 뿌릴 거예요. 자꾸 원망 불평을 자꾸 전염을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딱 거기서 죽이고 데리고 가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사역자를 대적하거나 불망 불평을 전염시키는 것은 다 죽는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화요일이나 교우장이나 부교우장 우리가 기도회 때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모님이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봐야 한다. 자꾸 봐야 한다. 내 안에 있는 것을 흑암을 자꾸 잡아내야 한다. 그러면서 부지 중에 혹시 짓는 죄가 있는지. 어떨 때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나? 나는 이것이 많이 치유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이 아직도 나오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이 성령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직까지는 내가 아직은 많이 하나님 앞에 갱신되어지고 바뀌고 치유될 것이 많구나 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두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좋게 응답을 하셨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 만약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거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지는 않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 때가 맞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불평불만을 안 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수련회 갔다가 그 아들이 침 내쉬는 데서 수련회 갔다가 자기들끼리 장난쳐가지고 3층가를 떨어져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이바울 전사가 전화했더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많이 듣잖아. 어떻게 그렇게 막 인도를 해가지고 애들 죽게 만드냐. 불평 달잖아. 불평 안 하고 그냥 감사하고 더 그러는 분이에요. 참 이런 분이 없죠, 그렇죠?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안. 아까도 허리 부러졌다며 부엌에서 팍 넘어졌다며. 감사하는 거 봐. 웬만하면 다 불평하지. 교회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가. 교회 왔더니 봉사했더니 이런 일이 본다고 하면서 교회 가나 보다.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너무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말 나온 김에 다음에 할 기회가 없어서 못 하는데 제가 요새 어떤 생각이냐면요. 아까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충옥 집사님하고 정충무라는 두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정충옥 집사는 형보다 못해, 머리가. 정충무는 영어도 잘하고 공부를 잘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거지가 돼가지고 집 좀 얻어달라고 그 부인이 전화가 왔다.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의 결과와 원인을 많이 보잖아. 근데 그분은 어떠냐면은 큰 형은 뭐냐면 자기밖에 몰라. 머리도 좋고 같이 살아 있어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봉사하는데
미디어실에서 봉사했어요. 근데 자기만 알아. 자기만 봉사해. 봉사해가지고 어느 날 빵꾸가 났어. 지가 혼자 하다가 교회 미디어는 자기만 하기 때문에 막 누르는 거 몰라. 그냥 가버렸어.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얘기하더래. 이게 내가 밥버렸는데 이걸 왜 노하우를 알려주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안 그러잖아. 목회자 입장으로 저는 교회 봉사해서 알아서 그 사람을 대비해가지고 가르쳐야 될 입장이지. 근데 뭘까지 하면요,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교회라고 하는 거 생각 아무것도 없고, 교회 생각 하나 없고, 교회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거야. 목사님이 미디어 봉사 방송하는데 내가 없으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 가르쳐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냐, 그치? 자기밖에 몰라. 이걸 노하우인데 왜 알려주니? 그러다가 그렇게 있다가 얼마 전에 아무 얘기도 않고 다른 나라를 가버렸어.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무역을 했다고. 근데 완전히 그지 돼버렸어. 교회 생각 다 넣어 가버렸어. 근데 결과가 뭐냐면요, 정말 충성됐던 정충사는 잘 됐어요. 근데 그 양반은 망했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꼭 다음에 할까, 시간 넘어서 다음 할까 하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기회가 없을 것도 같아.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 중심으로 욕심을 채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역사하고 망합니다. 한 역사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았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에서 막 말 회국할 때까지 해야까지 할 정도로. 안 됩니다. 똑똑한 게 아니고 정주사는 좀 못해요. 미안하지만 형보다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충소잖아. 복주자. 하나님 중심이야. 나 중심은 망해.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나 중심이지 나밖에 없어. 이것 꼭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원인과 결과를 쭉 보잖아. 와, 이거 참 생각 많이 할 일입니다.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